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평안을 전합니다. 오늘 말씀을 시작하기에 앞서 잠시 우리 마음을 모아 기도했으면 합니다. 지혜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이 자리에 함께하사 우리가 나누는 말씀 가운데 깊은 깨달음과 분별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혹여 어둠 속에서 고통받는 영혼이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이 한 줄기 빛이 되어 그 길을 만약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좋아요를 통해 이 빛을 더 많은 이들에게 전해주시고 구독으로 저희와 함께 여러분의 작은 동참이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와 힘이 될 것입니다. 최근 우리 사회를 둘러보면 어딘가 모르게 마음이 불편해지는 순간들을 자주 마주하게 됩니다. 과거에는 상상하기 어려웠던 이기심과 공감 능력의 부재, 그리고 자기 자신만을 향한 끝없는 사랑이 마치 당연한 것처럼 여겨지는 시대에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요즘 세상이 왜 이럴까, 사람들이 왜 이렇게 변했을까 하는 생각에 잠기곤 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성경은 이미 수천 년 전 오늘날 우리가 겪고 있는 이 현상을 정확하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바로 마지막 때, 즉 말세에 나타날 사람들의 특징에 대해서 말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예언의 말씀을 통해 현대 심리학에서 나르시시즘이라 불리는 자기애성 성격이 얼마나 성경적인 개념인지, 그리고 우리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깊이 있게 탐구해보고자 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악의 실체를 드러내 보여주시며 동시에 우리 주변에 만연한 나르시시즘의 위험성을 깨닫게 하고 계십니다. 성경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은 이렇게 경고합니다. 이 구절에 나열된 특징들은 현대 심리학자들이 정의하는 나르시시스트의 자기를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자만하며, 이들은 결코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것을 극도로 싫어하며 오히려 그것을 지적하는 이들은 매우 교묘하고 파괴적인 방식으로 주변 사람들을 학대합니다. 사실 저 역시 인생의 여러 단계에서 다양한 관계를 통해 이러한 나르시시즘적 학대를 깊이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나르시시스트를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눕니다. 바로 외향적 나르시시스트와 내향적 나르시시스트. 외향적 나르시시스트, 자신의 잘남을 숨기지 않고 주변 사람들을 무시하는데 그들은 자신이 무례하고 이기적인 사람이라는 사실을 굳이 감추려 하지 않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차라리 솔직하다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들의 행동은 너무나 뻔뻔해서 주변 사람들이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혀를 내두를 정도입니다. 양심의 가책이나 후회, 하지만 정말 위험하고 교묘한 쪽은 바로 내향적 나르시시스트입니다. 이들은 겉으로는 매우 겸손하고 위로우며 순수한 사람처럼 보입니다. 심지어 희생적인 모습까지 연출하며 주변의 동정과 존경을 얻어냅니다. 하지만 그 가면 뒤에는 아주 미묘하고 교활한 방식으로 상대를 조종하고 학대하는 모습이 숨어 있습니다. 마치 양의 탈을 쓴 늑대와 같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종종 나르시시즘적인 가족 시스템 안에서 길러집니다. 한 가족 전체가 이러한 왜곡된 가치관을 공유하며 서로의 행동을 정당화하고 부추기는 것입니다. 마치 작은 사이비 종교 집단처럼 그 가족 안에는 보이지 않는 위계 질서가 존재합니다. 보통 조부모나 부모 세대가 정점에 서서 모든 것을 통제하고 각 가족 구성원에게는 정해진 역할이 주어집니다. 그리고 이런 가족에게는 거의 한국 문화에서는 종종 집안의 문제 하나 까만 양으로 불리기도 하죠. 이 희생양은 보통 가족의 위선과 거짓 가족 시스템의 문제를 직시하는 유일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는 다른 모든 가족 구성원들의 공격 대상이 됩니다. 그는 가족의 모든 문제, 만약 이 희생양이 더 이상 견디지 못하고 가족을 떠나게 되면
남은 가족들은 자신들의 감정을 배설할 새로운 희생양을 찾아 나섭니다. 그들에게는 자신들의 문제를 투영하고 비난할 대상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마치 영화 속 악당처럼 이들은 겉으로는 선한 사람인 척하지만 그 내면은 철저히 자기중심적이고 사악한 욕망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라면 거짓말, 조종, 심지어는 역사를 왜곡하는 일도 서슴지 않습니다. 실제 피해자를 가해자로 둔갑시키고 자기 자신을 연약한 희생자로 포장하는 데 아주 능숙합니다. 그들이 사용하는 몇 가지 대표적인 학대 기술이 있습니다. 이 용어는 이제 한국에서도 꽤 알려졌지요. 상대방의 기억과 판단력을 의심하게 만들어 스스로를 미친 사람이라고 생각하게 만드는 아주 악랄한 심리 조종 기술입니다. 내가 너무 예민한 거야. 그런 일은 없었어. 내가 잘못 기억하는 거야. 와 같은 말을 반복하며 피해자의 영혼을 서서히 파괴합니다. 둘째는 삼각관계 조종, 즉 이간질입니다. 이들은 당신과 다른 사람 사이에 끼어들어 문제를 일으키고 분열을 조장합니다. 당신에 대한 험담을 당신과 아무 상관없는 제3자에게 늘어놓고 그 관계를 파탄내려고 시도합니다. 이는 사람들 사이의 신뢰를 깨고 당신을 고립시키려는 교활한 책략입니다. 셋째는 사랑폭탄입니다. 몇 주, 몇 달 동안 당신을 무시하고 비난하고 수치심을 주던 그들이 어느 날 갑자기 완벽하고 다정한 사람으로 돌변합니다. 마치 그동안의 모든 잘못을 뉘우친 것처럼 당신에게 과도한 친절과 사랑을 쏟아붓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진심이 아닙니다. 당신을 다시 자신의 통제하에 두기 위한 또 다른 형태의 조종일 뿐입니다. 이들의 삶은 상대를 깎아내리는 평가절하와 일시적으로 잘해주는 사랑폭탄의 끊임없는 반복입니다. 마치 지킬 박사와 하이드처럼 당신은 그들의 진짜 모습이 무엇인지 몰라 혼란에 빠지게 됩니다. 넷째, 그들의 질투심은 성경에서 말하는 탐심 그 이상입니다. 일반적인 질투를 넘어선 분노에 가까운 감정입니다. 그들은 다른 사람이 받은 축복을 자신에 대한 부당한 대우로 여깁니다. 어째서 저 사람이 저런 좋은 차를 가져야 하지? 나보다 자격 없는 사람인데 라고 생각하며 분노합니다. 그들은 세상의 모든 좋은 것은 자신이 가져야 마땅하다고 믿습니다. 그들은 삶의 모든 순간, 모든 상호작용 속에서 오직 자기 자신만을 생각합니다. 어떻게 하면 더 많은 공급원을 얻을 수 있을까? 즉 어떻게 하면 자신의 텅 빈 자존감을 채울 수 있을까만 고민합니다. 그들은 다른 사람을 깎아내리거나 험담하거나 동정을 구하거나 자기 자랑을 늘어놓음으로써 이 공급을 얻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당신에게 던지는 질문들을 유심히 살펴보면 일정한 패턴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당신의 삶에 대해 묻지만 그 목적은 진정한 관심이 아니라 나중에 당신을 험담할 가십거리를 찾기 위함입니다. 그들은 자신에게 가장 충성스러워야 할 사람들조차 등 뒤에서는 서슴없이 험담합니다. 이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오직 자신의 이미지, 즉 한국 사회에서 말하는 체면입니다. 특히 내향적 나르시시스트는 다른 사람들에게 덕망 있고 선한 사람처럼 보이기 위해 필사적으로 노력합니다. 남들이 보는 앞에서는 기부나 선행을 베풀지만 정작 가장 가까운 가족이나 사랑하는 사람들은 쓰레기처럼 취급합니다. 만약 당신이 그들의 잘못된 행동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거나 자신을 방어하려고 하면 그들은 끔찍한 분노를 터뜨립니다. 소리를 지르고 전화를 끊어버리고 심지어 자살하겠다고 협박하기도 합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잘못을 결코 인정하지 않으며 오히려 내가 나를 이렇게 만들었어라며 모든 책임을 당신에게 떠넘깁니다. 그들은 죄책감이나 책임감을 느끼는 것을 거부하고
그 모든 수치심을 당신에게 전가합니다. 그들이 하는 사과는 결코 진실되지 않습니다. 내가 그렇게 느꼈다니 미안하다와 같은 가짜 사과를 할 뿐 내가 한 행동이 잘못되었고 그로 인해 당신에게 상처를 주어서 진심으로 미안합니다. 라는 말은 절대로 들을 수 없을 것입니다. 만약 당신이 이런 사람들과의 관계를 끊기로 결심하면 그들은 후버링이라는 기술을 사용합니다. 진공청소기 브랜드 이름에서 따온 말로 당신을 다시 관계로 빨아들이려 한다는 뜻입니다. 선물 공세를 하거나 갑자기 사랑폭탄을 퍼붓는 방식으로 당신을 흔들려고 합니다. 하지만 그 목적은 결코 갈등을 건강하게 해결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문제를 없었던 일처럼 덮어버리고 당신의 상처받은 감정을 철저히 무시한 채 예전의 관계로 돌아가려는 수작일 뿐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그들의 시도에 넘어가지 않으면 그들은 복수를 시작합니다. 당신에 대한 온갖 거짓말로 흑색 선전, 즉 인격 훼손 캠페인을 벌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편을 들어줄 지원군, 이른바 날아다니는 원숭이들을 모집하여 당신을 공격하게 만듭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이것은 선택이 아닌 명령입니다. 이것이 바로 현대 심리학에서 말하는 연락 끊기입니다. 나 자신을 더 이상의 학대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연락을 완전히 끊는 대신 회색돌 전략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이것은 그들 앞에서 최대한 지루하고 재미없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내 삶에 대한 어떤 흥미로운 정보도 주지 않고 감정적인 반응도 보이지 않음으로써 나르시시스트가 스스로 흥미를 잃고 떠나가게 만드는 방법입니다. 하지만 이 방법은 고도의 경계심과 강한 정신력을 요구하기에 매우 어렵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용서에 대해 이야기해야 합니다. 물론 우리는 그들을 용서해야 합니다. 그러나 성경적인 용서는 그들의 행동을 묵인하거나 다시 그들을 신뢰하고 이전과 같은 관계로 돌아가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용서는 내 마음의 미움을 털어내고 하나님의 손에 모든 것을 맡기는 행위이며 그들과 거리를 두는 것은 나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지혜로운 자기 보존의 행위입니다. 분노 때문에 거리를 두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지키기 위해 건강한 경계를 세우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나눈 이야기는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우리가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기에 이러한 영적 분별력은 우리 모두에게 반드시 필요합니다. 성경이 경고한 이기적이고 무정한 사람들의 모습이 바로 오늘날 우리가 마주하는 나르시시스트의 모습 안에 선명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관계 속에서 고통받고 있다면 당신은 결코 혼자가 아님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모든 눈물과 고통을 보고 계십니다. 악한 자들에게서 돌아서라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스스로를 보호할 용기를 내십시오. 주님의 크신 사랑과 평강이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의 삶에 가득하기를, 그리고 어떠한 어둠의 세력도 여러분을 해치지 못하도록 주님께서 친히 보호의 울타리가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